할렐루야. 네, 좋은 아침입니다. 벌써 한 주가 이렇게 또 훌쩍 지나갑니다. 이제 다가온 특세, 또 우리의 모든 삶의 에너지를 집중해서 어느 해 특세보다도 여러분들에게 정말 전능하신 하나님이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도 반갑습니다. 자, 오늘 잠언서 18장을 마치겠습니다. 첫 절인 13절을 보시면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어떤 자라고 되어 있죠? 미련한 자, 미련한 자. 어제 그 미련이라는 말이 사실은 나발이라는 말이라고도 했죠. 어젠지 그젠지 지금 헛갈립니다마는 나발은 어떤 인물이었습니까? 원래 미련이라는 그 뜻도 나발이지만 또 인물 캐릭터도 나발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 다윗에게 먹을 것을 거절했던 인물이 나발입니다. 그 나발의 캐릭터는 탐욕스러운 자, 욕망으로 가득한 자라는 캐릭터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 그런 의미와 캐릭터를 오늘 첫 절인 본문에 대입해 보면 금방 이 말의 그 담아진 뜻을 우리가 눈치챌 수가 있습니다.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한 자다. 사람이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 말이 다 끝나기도 전에 뭔가 이렇게 확 급해가지고 자기 말을 먼저 쏟아내요. 그런 태도가 그 사람의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린 자꾸 그 사람의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건 스타일의 문제가 아니고 그 사람의 사실상 영적인 문제입니다. 누구나 그런 요소가 잠재적으로 사실 있어요. 저도 있고. 근데 왜 상대방의 말을 다 끝나지도 않고 들어보지도 않고 끊느냐? 그것은 자기 속에 있는 감추어 놓았던 뭐 때문입니까? 탐욕 때문에 그래요. 욕망 때문에 그래요. 우선 자기 사정 말하는 게 급하고 상대방 얘기는 어떠하다는 얘기입니까? 그거 들을 필요도 없고 듣고 싶지 않다. 그 태도가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을 쏟아놓는 이 태도 속에 사실 감춰져 있는 거죠.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소통의 의미도 모르고 소통하기 싫다 그 말이. 이것은 우리 신앙생활에 공동체를 이루는데 최대의 적입니다. 그래서 어제 새벽에는 1절서부터 12절까지 뭐에 관한 주제를 주로 다루었었는가 하면 공동체는 어떤 유익이 있는가? 왜 우리는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져 가야 되는가? 하나님은 구원을 개인적으로 구원하시지만 그 구원은 뭘 통해서 이루어 가신다고요? 공동체를 통해서 그 구원을 형성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데 그 구원의 가장 중요한 기초 단위가 가정이고 가정의 상징적인 본질이 담아진 교회, 이 공동체라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공동체로 일하는 걸 싫어하세요? 기뻐하세요? 가장 기뻐하세요. 그래서 시인들도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이 세상을 만드실 때에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삼위 하나님이 함께 이 세상을 설계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물질 세계를 만드신 이후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최소 단위의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설계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이 공동체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현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우주 속에 펼쳐가시는데 그것을 최대로 막는 태도가 소통을 끊는 거예요. 그 인류의 불행은, 인류의 죄는 윤리적인 도덕적인 죄 이전에 하나님과 소통이 끊어졌어요. 그래서 그 결과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그 죄는 하나의 어떤 의미에서 증상들이지, 우리가 이해하는 죄는, 죄의 본질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도 수돗물이 끊어지면 얼마 동안은 가정이 멀쩡히 돌아가는 것 같지만 비축된 물이 떨어지면 당장 변기에서 냄새 나고 설거지대에서 악취가 나고 씻지 못하고 심각한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원 파이프라인을 고칠 생각을 안 하고 계속 물만 사다 먹는 거죠. 그건 한계가 있는 거예요. 떨어지면 또 사와야 되고 떨어지면 또 사와야 되고. 그래서 C.S. 루이스는 그런 얘기를 해요.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갈아엎는 것이다. 예를 들면 미봉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저는 어릴 적에 어느 공장에서 염색 염료를 가지고 염색하는 일을 좀 했던 적이 있어요. 학교를 중단하고 구로동에서. 근데 여러분, 페인트 칠하는 거하고 염료로 물감을 들이는 거하고 차이가 뭔지 아세요? 페인트 칠은 이제 벗겨내면 다 벗겨져요. 그건 속까지 침투가 안 돼요. 페인트 칠을 하는 것은. 세월이 지나면 일어나기도 하고 그냥 사람이 조금 노력해서 부스러기를 만들어 벗겨내면 싹 벗겨집니다. 근데 염료는 절대 벗겨낼 수가 없어요. 왜? 그 밑바닥에 속까지 침투를 하기 때문에. 이게 염료와 페인트의 차이예요. 우리 어릴 적에 그 강가나 바닷가 가면 뭐하고 놀았어요? 이렇게 두꺼봐 헌 집 줄게? 무슨 집다오? 맞나요? 이 구전이? 예. 그리고 놀았던 기억들이 있죠? 기독교는 집수리 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기 고장났으니까 여기 고치고, 여기 벗겨졌으니까 여기 칠해주고, 그렇게 땜질하는 것이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근본적으로 매일매일 우리의 자아를 이렇게 반복되는 경건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드리고 우리 속에 강력하고 크고 고요한 생명력을 매일 밀어넣는 작업이에요. 새 집을 얻는 작업이란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서에서도 그런 중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이렇게 개선된 존재가 아니에요. 근데 아직 옛날에 이고지고 살던 구습과 습관들이 남아서 그게 자꾸 밑에서 기어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경건의 훈련이라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국가의 목적이 뭐예요? 국가라 하면 여러 가지 분야가 있겠죠. 정치, 경제, 국방, 문화. 근데 그렇게 거창할 것 같지만 국가의 목적은 아주 평범하고 단순하고 본질적인 것은 백성들의 생명을 지켜주고 그들이 행복하게 살게 하는 게 국가의 목적이에요. 이 정의에 대해서 뭐 이유 있어요? 그것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추구해야 될 국가의 목적이에요.
근데 그런 차원에서는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기독교의 목적이 뭐예요? 우리는 기독교를 형성해가는, 또 형성되어 온 어마어마한 복잡한 설치물들이 있어요. 선교, 제자훈련, 세계관 학교, 이렇게 다양한 매뉴얼들이 있겠지만 결국 이것을 딱 한 묶음 해서 한 문장 또는 한마디로 정의하라면 여러분 정의할 수 있어야 돼요. 뭡니까? 하나님께 영광이고 그리스도다워지는 거예요. 맞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 많은 신앙의 설치물들을 만들어서 에너지를 투자하고 집중하고 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맞습니까? 우주의 중심은 그리스도예요.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시는데 중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를 하는 거고 잃어버린 생명들을 찾아야 되는 것이고, 맞죠? 예. 그래서 또 오늘 본문의 주제들처럼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고 그리스도 안에 머무는 법을 배우는 일을 위해서 우리는 다양한 신앙의 경험들을 노력하고 쌓아가는 거죠. 마치 국가의 모든 구성 요소들이 복잡한 것 같지만 그 본질을 딱 명문화한다면 백성의 행복이고 안전이에요. 백성이 행복하지 않고 백성이 안전하지 않는데 정부가 딴짓을 한다면 그건 백성들의 준엄한 책망을 들어야 되고 심판을 받아야 될 일입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오늘 몇 절만 좀 같이 참고하도록 하십시다. 이게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이 미련하다는 말은 그런 의미에서 탐욕스러운 자다, 자기 욕심만 부리는 자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 속에서 이렇게 갈아엎어져야 되는 거죠. 욕을 당하느니라. 자, 우리 14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암을 치료하는 전문의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사람이 이제 암이 걸려 왔는데 이제 진찰을 하면 암이구나, 암벽기구나 이렇게 이제 진단이 되지 않겠어요? 그럼 이제 의사들은 대충 전문가들이니까 이분이 몇 개월밖에 버틸 수가 없겠구나. 여기 일으키느니라라는 말은 버티다라는 뜻이거든요. 인생은 그런 의미에서 사실 버티는 싸움이고 맷집 싸움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떻게 놀랍게 진단을 하냐 하면 어떤 환자는 딱 이렇게 이제 보호자들하고 와서 대화를 하고 내용을 나누다 보면 이분은 이 암을 고칠 수 있겠다라는 그 판단이 탁 드는 사람이 있대요. 눈이 번쩍 뜨여질 일이죠. 그러면 어떤 사람이 암을 고칠 확률이 높겠구나라고 의사들은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할까? 뭘 기준으로 판단을 할 것 같아요? 뜻밖에도 의학적 기준이 아니에요. 그 환자와 함께한 보호자와 그 의사가 이렇게 쭉 대화를 해본대요. 왜냐하면 암이라는 것은 사실 이미 많이 진행이 돼서 발견되는 병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가족의 분위기,
가족의 말습관, 가족의 소통의 유무를 굉장히 중요하게 본대요. 의사들은 사실 그 이과계통의 그 과학자들 아니에요? 어떤 의미에서. 기초과학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사분들이 환자와 함께한 또 보호자와 대화를 하면서 이 정도 가정의 분위기면 이분은 완치될 확률이 높다. 이렇게 내심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뭐가 중요하다는 거죠?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는 소통만큼 중요한 게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14절을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이 원문의 그 단어의 느낌을 그대로 직역을 하자면 누가 견디겠느냐 그 뜻이에요. 견디다, 버티다. 사실 병이라는 것은 누구나 올 수 있고 누구나 걸릴 수 있는 건데 이기는 것은 뭐냐? 누가 그 병을 버텨서 견디어서 이겨내느냐 싸움이죠. 요즘 백신, 코로나. 저도 이제 1차 접종을 약속대로 마쳤어요. 한 120m 거리의 동민의원에서 월요일 날 접종을 했어요. 거기 갔더니 완전 그 동네 그 사랑방이더군요. 완전히. 3.1교인들이 거기 다 와서 앉아 계시고 저는 그 원장님 처음 봤는데 저를 늘 본 것처럼 잘 알고 있대요. 우리 3.1교인들이 가가지고 하도 교회 이야기를 해서 의사분이 벌떡 일어나서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예. 목사님 하도 많이 들어서 늘 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사분도 아주 동네 아저씨처럼 그분인지 크리스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2차 맞으러 갈 때쯤은 기도로 준비했다가 전도를 지금 할까? 미리 귀띔을 또 가서 해드리세요. 미리 백신 맞으러 가시면 아주 원장님이 인상이 좋으시고 아주 이마도 훤하시고 아주 후덕하게 생기셨더라고요. 무슨 얘기하다 백신 얘기로 빠졌나요? 예, 그러니까 이런 그 코로나 또는 백신을 접종하는 것도 뭐가 있어야 버티는 겁니까? 이 면역력이 있어야 병도 이겨내는 거거든요. 근데 공동체가 무너지고 파괴되는 것은 결국 그런 것들이 약해질 때, 소통이 부재가 될 때. 이 소통이라는 건 우리가 다 겪어보지만 대단한 겁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 별거 아닙니까? 별거 아니에요. 그냥 내가 한 계단 좀 내려놓고 먼저 전화하고 또 먼저 찾아가서 아이고 왜 그렇게 화를 내고 그래요. 미안해요. 내가 불을 질렀지 집사님. 그러면 그래 네가 불을 질러서 그래 그럴 사람 없어요. 아니야 내가 수양이 아직 덜 돼서 그래. 그리고 그냥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건 나이가 젊든 나이가 먹었던 이 본질은 똑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 그 젊은이들 트렌드를 따라서 쿨하게 없던 걸로 하지 뭐. 그게 병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쿨한 척 하는 거지. 쿨한 게 어디 있어요. 속은 속상하면서. 그 쿨한 척 하는 게 문제예요. 기분이 안 좋으면 표현을 하세요. 쿨한 척 하지 마시고. 그 쿨한 척 하는 것도 사실은 자존심의 발로거든요. 그래 안 그래요? 내가 이까짓 거 가지고 얼굴 붉히는 표현을 드러내면 내가 더 약한 사람 되고 내가 자존심 상하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쿨한 척 하는데 속은 아니거든요. 다 알죠. 그래서 저는 쿨한 척 하는 게 그렇게 썩 건강한 소통의 방법은 아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속이 상하면 나 이런 일로 좀 그때 속상했어.
뭐 시침이 뜨겁대고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하는 게 오히려 사람의 관계를 더 누적되게 할 수가 있어요. 상처를. 그래서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방법은 먼저 상대방을 듣고 그 상대방의 지식을 구하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5절을 좀 보십시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뭘 얻는다고 되어 있죠? 이 지식을 얻는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상대방의 데이터를 듣기를 원한다 그 뜻이에요. 그건 무슨 태도예요? 겸손한 태도예요. 내가 잘 모른다 그 뜻이에요. 상대방에 대해서. 그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오전 10시에 누구랑 미팅이 있어요. 그러면 그분에 대해서 미리 좀 정보를 데이터를 알고 대화를 하는 것은 대화에 굉장한 열쇠가 되죠. 근데 전혀 상대방 정보에 대해서 알려고 하지 않고 그냥 만나겠다니까 만나보지 그러면 그거는 상대방에 대한 존중의 태도는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조그만 액션이나 태도 하나가 일단 공동체를 건강하게 만들어가는 겸손하며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배려입니다. 늘 이 존중과 배려가 사라지니까 우리는 서로 우리가 만났지만 그 어린 왕자에 나오는 대사처럼 우리가 만났지만 우리가 만난 걸까? 이 질문을 늘 하게 되는 거라고요. 어떤 만남이 참된 만남이고 어떤 만남이 참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걸까요? 저는 그 정답을 십자가에서 찾을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인간이 되어 내려오셨나?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은 사실 어마어마한 얘기거든요. 창조주께서 피조물을 입으시고 우리와 십자가로 소통하기 위해서 낮아지셔서 근데 그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그리스도 앞에 우리가 어떻게 높아지고 어떻게 자존감을 세울 수 있겠어요? 그래서 가장 건강한 공동체의 머릿돌은 그리스도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누구십니까? 그리스도라는 거죠. 오늘도 우리 속에 끊임없이 밀어 올라오는 이 타락한 자아를 토해내고 그리스도의 강력하고 고유한 생명력 있는 자아로 우리를 채워나가는 소중한 하루가 되면서 또 한 주를 마감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 자리에 또 머물러 앉는 집중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아침 주의 말씀으로 시작합니다.